창세기 19장입니다. 창세기 19장 27절부터 29절까지 우리 세 절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다음날 아침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섰던 곳으로 가보았습니다. 그는 소돔과 고모라와 그 들판의 온 땅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가 보니 그 땅의 연기가 화로에서 피어나는 연기처럼 솟아오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들판의 성들을 멸망시키실 때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래서 롯이 살던 성들을 뒤엎으실 때 뒤엎으신 가운데서 롯을 구해 주셨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롯이 소돔 성에 있었고 아브라함은 그 롯을 어떻게든 구해내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대화를 시작하고 일종의 기도였겠죠. 하나님, 의인 50명이 있으면 그 성을 멸망시키지 않으실 거죠.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그리고 대화는 끝났습니다. 결국 소돔 성은 멸망했지요. 재앙이 내렸습니다. 어떤 분은 숫자에 좀 예민하신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니 10명은 되고 왜 9명은 안 되지? 근데 그렇게 되면 복잡해져요. 또 뭐 9명인데 그럼 8명은 왜 안 되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굉장히 피곤한 인생입니다. 근데 그렇게만 생각하면요, 이 메시지의 핵심을 놓치게 되는 것 같아요. 이 메시지의 핵심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는 의인을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의인을 통해서 그 재앙을 면하기도 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에 개입하시고 역사를 바꾸신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가 확립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숫자에 대한 논의는 의미가 없는 것이죠. 결국 그렇게 해서 소돔 성은 망하게 되고 무너지게 되고, 아브라함은 다시 하나님과 대화하던 자리로 갔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구절인데요, 27절, 28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소돔과 고모라와 그 들판의 온 땅을 내려다 보았습니다. 그가 보니 그 땅의 연기가 화로에서 피어나는 연기처럼 솟아오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들판의 성들을 멸망시키실 때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래서 롯이 살던 성들을 뒤엎으실 때 그 뒤엎으심 가운데 롯을 구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과 대화하던 자리로 아브라함이 갔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보면은 이 소돔 성이 보여요. 근데 거기가 이제 다 망해서 무너지고 해서 연기가 나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아브라함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구나. 내가 하나님께 그렇게 간구했지만은 내 기도가 무시되었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사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요청한 것을 보면 그것은 굉장히 좋은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이기도 했고, 또 이렇게 담대하게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이기도 하고, 끈질긴 기도였고, 또 의인으로서의 기도였습니다. 근데 그게 응답이 안 된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성경에 보면은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이렇게도 나와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아브라함의 요청을 거부하신 것일까요? 또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면 다 얻을 것이라고, 아브라함의 믿음이 없어서 이게 응답 안 된 것, 그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브라함의 이 요청과 간구가 응답되지 않은 것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의아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 저는요, 위로도 받습니다. 내 기도만 응답되지 않는 건 아니구나. 아브라함 기도도 응답받지 못할 때가 있구나. 근데 사실은요, 그거보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기도도 응답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특별히 그의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 예수님의 기도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모두 하나가 되게 하시고 그들도 우리 안에 있게 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이 믿게 하소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 같이 우리 제자들이 하나 되게 해주세요. 근데 어땠습니까? 제자들이 하나 됐나요? 서로 싸웠죠. 그리고 우리 제자된 오늘 우리 교회들을 봐도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고 교파로 나눠지기도 하고 교회 내 갈등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면 예수님의 기도가 제대로 응답되지 않은 것 같아요. 또 예수님이 제자들을 뽑으실 때도요, 그냥 뽑으신 거 아닙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 13절 시작. 그 무렵 예수께서 기도하시기 위해 산으로 올라가 밤을 새워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날이 밝자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불러 그중 12명을 뽑아 사도로 부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첫 제자들을 12명을 부르실 때에 산에 올라가서 그것도 밤새워 기도하셨어요. 그런데 그 기도에 정말 하나님의 일을 이어가고 정말 충성스러운 정말 아름다운 제자를 주시옵소서, 당연히 이렇게 기도하셨겠지요. 근데 실제로 뽑힌 제자들을 보면 서로 내가 크다, 내가 더 높다, 서로 싸우고 갈등하고 믿음도 별로 없는 것 같고 또 예수님이 잘 가르쳐 주셔도 잘 이해하지도 못하고, 그리고 나중에는 예수님 부인하고 배신하고, 그 중에는 가룟 유다도 있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면 그날 저녁 밤에 밤새도록 하신 기도는 뭔가, 왜 하나님의 이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나. 더욱이 그 제자 중에 수제자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를 위해서 예수님은 더욱더 특별히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인데요 시몬 베드로를 위한 기도입니다.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아라, 사탄이 너희를 밀처럼 체질하겠다고 요구했다. 그러나 나는 네가 믿음을 잃지 않도록 너를 위해 기도했다. 내가 돌이키고 나면 내 형제들을 굳세게 하여라. 네가 믿음을 잃지 않도록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기도는 보기 좋게 무시되었습니다. 배신했죠. 배반했습니다. 그것도 3번이나. 아니 그냥 믿음이 좋은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는데 왜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지 않으신 걸까요? 근데 우리는 이 문제를요 조금 더 넓은 시각에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 자체가 그렇게 나쁜 기도가 아니에요. 선한 기도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기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요청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과연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는 무엇일까요? 많은 경우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요 방법론일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또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자녀가 금년에 꼭 대학에 가게 해주세요. 이런 대학을 가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저 방법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근데 우리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안 하시면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해요. 아까 그 김경명 집사님 간증을 통해서 여러분이 굉장히 큰 은혜를 받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 간증에 힘입어서 저도 제가 부부싸움 한 이야기를 하나 할까 합니다. 성도님들 이런 얘기를 좋아해요. 그래서 한 번은 제가 뭔가를 이렇게 결정했는데 저는 당연히 이제 상황상 그렇게 결정할 수밖에 없어서 했는데 제 아내는 그 결정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 아내가 좀 삐졌습니다. 근데 이제 대화가 잘 안 되더라고요. 안 되는 가운데 제가 평소 같으면은 이렇게 먼저 그냥 이렇게 사과하고 풀고 이렇게 하는데 그때는 그러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큐티를 하는데 큐티 가운데 제가 그런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기도할 테니까 이번에는 제 아내가 저한테 사과하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뭘 잘못했는지를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럼 물론 제 아내도 스스로 잘못한 것이 없다고 생각했겠죠. 그래서 근데 그런 기도를 하는데 제 마음에 확신이 오는 거예요. 오늘 분명히 내 아내가 전화를 하겠구나. 그래서 오전 내내 기다렸는데 아무 연락이 없었어요. 오후 내내 기다렸는데 아무 연락이 없는 겁니다. 집에 갈 때가 됐는데 이게 연락이 이상하다. 하나님 기도를 안 들어주실 리가 없는데 그래서 밤까지 기다렸어요.
아무 연락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집에 들어가면서 집 앞에 들어갈 때까지 결심했습니다. 이번에는 내가 절대 사과하지 않을 거야. 그리고 결심을 하고 집에 들어가자마자 제가 미안하다고 사과했어요. 근데 평소 같으면 제가 그냥 그래 미안하다 이렇게 하면은 금방 제 아내는 풀리거든요. 근데 그날은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뭐 왜 안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오늘 생각해 보니까 제가 꽃다발을 안 들고 가서 그랬는지 아니면 뭐 나중에 제 아내가 얘기하는데 그때 사과가 별로 진정성이 없었다고 그러는데 하여튼 그러니까 제가 뭐 사과를 해도 안 되고 또 풀자고 해도 안 되고 제 아내는 그냥 가만히 있고 그 다음 날도 그냥 지나가고 그런데 그 다음 날 제 아내에게서 장문의 문자가 온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물론 자신이 뭐 미안하고 그런 내용뿐만 아니라 평소에 제가 하고 싶었던 내용을 제 아내가 다 저에게 이렇게 자신을 돌아보는 관점에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고마웠어요. 물어보니까 자기도 큐티하면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셔가지고 평소 같으면 그렇게 잘 못했을 텐데 그렇게 했다라고 한 거예요. 처음에 제가 사과했는데 그게 잘 안 풀어지고 또 아내가 전화 올 줄 알았는데 제가 분명히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 응답 안 하실 때 제 마음에 좀 실망이 있었어요. 하나님 이런 사소한 것까지 하나님께서 좀 안 들어주시면은 제가 어떻게 정말 주님 앞에 더 확신을 갖고 교회를 위해서 시대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까? 제 확신을 조금 더 이렇게 강하게 해주시는 방향으로 제 삶을 이끄셔야지 이런 부분에서조차 응답하지 않으시면은 제가 무슨 힘으로 신앙생활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생각해 보니까 그거는 제가 정한 때였어요. 제가 정한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보다도 내가 틀을 정해놓고 내가 정한 방법으로 그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셔야지만 응답이고 그 방법이 아니고 그때가 아니면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은 것 같은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더 아름답게 해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나중에 깨닫죠.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훌륭한 성인으로 꼽는 성 어거스틴도 이런 일이 참 많았습니다. 그는 학교에 가면은 늘 선생님한테 혼나고 맞았어요. 그래서 한 번은 기도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은 학교에서 안 맞게 해주세요. 근데 그 기도에도 불구하고 늘 맞았다고. 제가 보기에는 그날 그렇게 맞았기 때문에 그나마 사람이 된 것 같은데 어쨌든 그 기도는 응답이 안 됐어요. 근데 물론 어거스틴은 뭐 어렸을 때 방황도 하고 뭐 그렇게 모범생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의 어머니 모니카는요 굉장히 신실한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위해서 늘 기도했어요. 이 아들이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진정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특별히 구체적으로 기도하면서 이 아들이 저 그 방탕하고 타락한 사람이 많은 로마에는 절대 가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결국 그 아들은 로마에 갔어요. 그리고 그 로마의 여정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완전히 회심하게 된 거예요. 혹자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그 모니카, 그 어머니의 기도를 들어주시기 위해서 그의 기도를 거절하신 것이다. 방법의 차이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기도를 보세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요청할 때 소돔 성이 망하지 않는 방법으로 롯을 구원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그게 아니고 소돔 성을 멸망시키는 방법으로 롯을 구출하신 거예요. 근데 27절, 28절만 봐서는 아브라함은 이 사실도 모르고 그냥 연기가 나는 성을 보면서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으셨고 그러니까 참담한 마음으로 그 성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읽은 29절은 아브라함의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 소돔성이 멸망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아브라함을 기억하셨다라고 합니다. 그 기도는 없어진 기도가 아니에요. 외면당한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기억하셨고 그 소돔성을 멸망시키실 때 기억하셨고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롯을 구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기도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기억하셨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기도하고 내 뜻대로 안 되면 좌절해요. 그리고 실망합니다. 기도해도 별일 없네. 그리고
기도를 포기하고 싶어 해요. 여러분, 근데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기도는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데 사용된 거예요. 기도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데 있어서 아브라함이 예측하지 못한 것들, 또 그가 그게 아니었으면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도구로 만드시는데 바로 아브라함의 기도가 사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의 능력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내 방법대로 다 되는 데 있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가 아까 응답되지 않은 것처럼 우리가 그것을 읽었습니다. 근데 보세요. 물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아직도 갈등이 많고 제자들도 하나 되지 못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여러분, 그런 많은 갈등이 있기 때문에 교파가 많아졌고, 교파가 많아졌기 때문에 신학이 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신학이 다양해지니까 더 많은 사람들을 포용할 수 있고, 그 사람들의 생각과 또 그 사람들의 문화와 그 사람들의 상황에 맞는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날 수 있는 그런 신학이 된 것도 사실이고, 또 다른 사람이 있고 나와 다르고 또 내가 보기엔 좀 이상하고 그렇지만은 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사랑을 배우는 거예요. 공동체가 훈련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더 온전한 교회가 이루어져 가는 거고, 예수님 닮고 하나님 닮은 사람들이 만들어지는 것이에요. 제자들, 그들은 정말 오합지졸이었고 또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초대교회의 역사를 완전히 바꾸셨어요. 결국 그 제자들, 형편없어 보이는 제자들을 통해서 이 로마가 기독교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 초대교회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는 더 분명하게 나타나는 것이에요.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베드로를 위해서도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베드로 거부했어요. 그러나 그렇게 처절하게 자기 절망을 맛본 베드로가 이제는 전적으로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사게 됩니다. 결국 초대교회의 가장 위대한 사도가 되지요. 그리고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를 보면 베드로가 얼마나 가까이 주님을 만나고 그가 그렇게 겸손할 수 있었는지, 또 순종할 수 있었는지, 그리고 고난을 하나님 앞에서 훈장으로 여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나중에 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죠. 이 잔을 들 수 있으면 좀 옮겨달라고. 그 기도 응답되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예수님이 원치 않으셨던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데 있어서 가장 위대한 도구가 된 것이에요. 오늘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은 바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더 큰 은혜의 역사, 하나님의 선한 일은 오히려 더 놀랍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기도란 거 그것이에요. 우리가 원치 않는 것을 제거하는 방법으로서의 기도가 아니라, 물론 때로는 그렇게 되기도 하지만 우리의 기도는 내가 불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내가 피해가고 싶었던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그것을 하나님의 역사에 포함시키는 능력이 기도를 통해서 나오는 것이에요. 거기에 우리가 기도를 포기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의 능력이 바로 거기에 있어요. 내가 원하지 않는 방법, 내가 원하지 않던 길, 내가 피하고 싶었던 그 모든 일을 엮어서 하나님의 더 놀랍고 더 선한 일들을 이루게 하시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지니라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국 기도는요, 우리가 단지 원하는 것을 이루는 도구가 아니라 우리를 신뢰의 차원으로 인도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우리가 잘 알듯이 믿음장이라고 얘기하고, 그 믿음의 그 수많은 영웅들의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그 마지막에 핵심 부분에서 이런 구절들이 있습니다. 우리 36절부터 39절까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심지어 결박되고 투옥되기까지 했습니다. 그들은 돌에 맞았고 톱질을 당했고 칼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들은 양가죽과 염소가죽을 입고 떠돌아다녔으며 그들은 가난했고 고난을 당했고 학대를 받았습니다. 세상은 그들에게 가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광야와 산과 동굴과 땅굴 등에서 떠돌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모두 믿음으로 증거를 받았지만 약속하신 것을 받지 못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 근데 그 사람들은 조롱받고 책짓질 당하고 결박되고 투옥되고 죽임을 당하고 톱질을 당했고 돌을 맞았고 그들은 가난했고 옷도 별로 좋은 옷 입지 못했고 그들이 기도했지만 그 기도대로 응답되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근데 그들을 믿음의 영용으로 히브리서에서, 그것도 믿음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그의 나라를 위해서, 그의 복음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일을 위해서 내가 감옥에 갇히지 않고 내가 매맞지 않고 내가 더 좋고 편한 길로 가는 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좋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했던 그 모든 것과는 다르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요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꼭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는 아닐 수 있어요. 선교 사역을 보면, 선교 역사를 보면 이런 그 내용이 훨씬 더 분명해집니다. 예를 들면 이란 같은 경우는 지금 기독교 인구가 그 이슬람권에서 가장 많은 국가예요. 근데 1979년에 이제 회교 혁명이 일어나면서 그 혁명 정부가 들어오면서 선교사들을 다 쫓아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이 헌신하고 있던 선교사님들, 그들이 세웠던 병원, 학교, 기도원 이런 거 다 뺏기고 그냥 울면서 나왔어야 돼요. 나올 수밖에 없어서 나왔습니다. 그들의 기도는 나오는 것이 아니었어요. 어떻게든 그 선교지에 남아서 이 땅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는 응답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혁명 정부가 들어오고 사람들을 기독교를 더 탄압하고 그러는 가운데 이슬람교를 강요하고 또 경제가 추락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이슬람교에 대해서는 점점 더 반감을 가지게 됐고 자신들을 섬기고 떠나갔던 기독교에 대해서는 마음이 더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땅에 기독교가 아주 악조건 속에서도 부흥되기 시작했고 그 당시 한 몇만 명밖에 되지 않았던 크리스찬이 지금은 300만 명도 훨씬 넘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있대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일 수 있습니다. 중국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문화혁명이 일어났을 때 마오쩌둥이 크리스찬들도 다 탄압했고 선교사들 다 쫓아냈고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의 마음이 공허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대만이나 홍콩 사람들은 예수를 잘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본토에 있는 사람들은 복음이 가까이 가기만 해도 믿을 정도로 지금은 1억 명이 훨씬 더 넘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 가운데 살고 있어요. 무엇입니까? 그 일을 통해서, 문화혁명을 통해서 우리는 복음의 모든 그런 좋은 방법들을 다 잃었다고 생각했어요. 아니에요. 그 이후에 만다린으로 공용어가 되니까 그 성경 번역하기도 더 쉬워졌고 이 사람들의 마음이 이런 이 복음에 더 열릴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우리가 기대하지 않은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IS가 크리스찬들을 처형하고 또 선교사님들이 순교당하고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저도 그런 걸 볼 때마다 기도해요. 하나님, 그것을 좀 막아주세요. 왜냐하면 이런 걸 막아주셔야지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때로는 그 많은 기도를 무시하시는 듯이 우리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탄압 속에서도 그 생명력은 더욱더 놀랍게 유지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시대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법안이 채택되면 안 되고 또 하나님이 좀 더 기뻐하시는 것 같은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다 우리 뜻대로 돼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안 된다고 해서 소망을 저버리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또 얼마든지 일하실 수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저는 더 많이 부흥되고 교회 이 땅에 정말 영적인 역사가 더 많이 일어나고 기도하는 것보다 다 응답되고 그래야지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교회의 부흥이 아니라 교회의 위기를 통해서도 일하실 수 있어요. 제가
몇 주 전에 한국에 가서 이렇게 강의를 많이 들으면서 그 선교적인 교회, 그 복음적인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생각도 하고 배우기도 하고 논의도 하면서 생각한 것은 이것입니다. 이 시대가 영적으로 더 어려우니까 교회가 본질로 돌아가려고 몸부림을 치는구나. 교회의 생명력, 복음의 생명력은 바로 이 위기 가운데 이렇게 전해지는 것이구나. 개인적인 삶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는 내가 기도한 대로 더 잘되고 사업도 더 잘되고 성공해야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나를 축복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진정 축복하시는 과정 중에는 내가 요청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때로는 실패를 통해서, 가난을 통해서, 건강이 아니라 약함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든지 축복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 더 기도하십시오. 그러니 기도의 능력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것이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3절까지 그 믿음장 다음 장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작. 우리 둘러싼 구름같이 많은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짐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느로서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합시다.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인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는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위해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게 되셨습니다. 여러분, 거역하는 죄인들을 참으신 분을 생각하십시오. 그리하여 지쳐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이렇게 구름에 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그들은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했지만 그대로 응답받지 못한 사람들, 그러나 끝까지 견디고 인내로서 그 믿음의 경주를 달려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우리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삶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 그 삶의 증거로서 오늘 우리 삶에 제시하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도 그 믿음의 경주를 힘차게 달려갑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그분은 십자가, 예수님이 피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의 기도의 제목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피하고자 하는 것이 오히려 그분의 제목이었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참으사 이제는 어떻게 되셨습니까?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시고 그분의 영광이 나타난 것을 얘기하면서, 결국 그분이 원하는 그분의 기도 제목대로는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더 큰 영광을 그에게 주신 것처럼 오늘 그런 믿음의 사건이 우리 삶에도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3절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거역하는 죄인들을 참으신 분을 생각하십시오. 그리하여 지쳐 낙심하지 마십시오. 지쳐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요, 창세기 19장 27절 28절 안에만 계시는 분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것에만 계시는 거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요청한 대로만, 그 방법론 안에만 계시는 분 아니에요. 우리의 경험 속에만 갇혀 있는 분 아닙니다. 29절의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을 기억하시고, 아브라함이 지금 소돔성을 보면서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이미 역사하셨어요. 여러분, 그 역사가 지금도 우리가 모르는 가운데 진행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뜻대로,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은 그 일 가운데도 하나님이 여전히 저와 여러분을 기억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더 놀랍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경은 어디서 우리가 기도하면 그대로 이루어진다, 마술처럼 우리의 기도를 얘기하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내 방법대로 다 된다고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응답되지 않는 기도 가운데 오히려 우리에게 단호하게 믿음을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지금 다 이해할 수 있는 거 아니지만 주님을 신뢰하라고. 여러분, 그래서 낙심하지 마세요. 기도하면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선한 일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마십시오. 답답한 일이 있어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우겨쌈을 당해도 결코 실망하거나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갈라디아에서 말씀하고 계신 것 같이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마라.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피곤하지 아니하면, 낙심하지 아니하면, 절망하지 아니하면, 여전히 주님을 신뢰하고 있으면, 여전히 그 기도의 자리에 머물러 있다면 때가 이름에 분명히 거둘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사도 바울은 로마서 11장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11장 33절부터 3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부요와 지혜와 지식이요 그분의 판단은 헤아릴 수 없으며 그분의 길은 찾아낼 수 없도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는가? 누가 주의 좋은 자가 됐는가? 누가 주께 먼저 들어 주의 보상을 받겠는가? 만물이 그분에게서 나오고 그분으로 인해 있고 그분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분에게 영광이 영원토록 있기를 빕니다. 아멘. 그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깊도다 하나님의 부요와 지혜와 지식이요. 누가 그분의 생각을 알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는 그냥 내가 다 생각해 놓고선 내 방법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만 기도의 응답이라고 생각하는 한 그 크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으며 체험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결국 그가 고백하는 것처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는가? 누가 주님께 왜 하나님 이렇게 하시지 않느냐고 누가 좋은 자가 되겠는가? 누가 주께 먼저 들어 보상을 받겠는가?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보상을 얘기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구도와 내 틀 안에서만 역사하시고 하나님을 하나님 되지 못하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결국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고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찬송할 수밖에 없다. 그의 모든 불평과 그의 모든 이 원망과 그의 모든 질문은 이제 찬양으로 바뀌고 있는 것이에요. 주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그 입술에 주신 하나님의 찬양입니다. 여러분, 제 삶에도 아직 응답되지 못한 기도 참 많습니다. 저는 이 시대와 이 시대 교회를 위해서 매일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하지만 기도와 정반대 방향으로 가는 것을 느낄 때도 많아요. 성도들을 위한 기도도 아직 응답되지 못한 것이 너무 많습니다. 저희 아들도 좀 성적 오르는가 싶더니 또 제자리로 돌아오더라고요. 제 기도랑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저의 인격과 저의 영성과 저의 설교가 제 기도대로 됐다면 여러분 지금 다 뒤집어져 있어야 돼요. 다 성교지 갔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직 응답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저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더 놀라운 방법으로 그분의 더 선한 뜻을 이루실 것을 신뢰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러는 가운데 우리의 질문과 우리의 한숨도 다 찬송으로 승화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슬픔과 아쉬움과 고통의 눈물도 기쁨과 환희의 눈물로 분명히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